할렐루야. 2022년 성탄절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용인의 어린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께 온전하게 전달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여러분 1년에 단 한 번 우리 온 가족이 어린아이부터 장년회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순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짹짹짹짹 조금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저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예배가 좀 경건해야 하는데 거룩해야 하지 않는데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 광경이었을 거죠. 어른들은 말씀을 청종하고 아이들도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본인들끼리 할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저렇게 생겼을까? 아니 예수님 왜 말씀을 저렇게 전할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건데 여러분 1년에 단 한 번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과 예배할 수 있음이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임을 깨달으시면서 오늘 여러분 말씀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용일교회 아이들에게 여러분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의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신앙과 어린아이 같은 시선과 생각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만지심이 저와 여러분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쯤에 유대 땅에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왕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주소와 나이와 이름을 등록해라. 너희들이 지금 너희의 신분들이 지금 너무나 흐트러져 있으니까 너희들이 각 고향에 돌아가서 너희의 호적을 등록하라 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유대 땅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게 지배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로마 왕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왕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따라해보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자, 순종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하여 호적을 등록하기 위하여서 각자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요셉 역시도 이 명령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 곳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만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여러분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60km 정도가 돼요. 여러분 먼 거리예요? 짧은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그런데 유치부 친구들 이때 자동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럼 뭐가 있었을까요? 마차. 말과 마차가 있었겠죠. 자, 160km를 여러분 성인이 하루에 20km를 걸어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은 걸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으로 잉태가 된 이 마리아는 홀몸이 아니었죠. 만삭이었어요. 이 배에 아기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성인이 그 160km를 걸어가는 일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만삭이
160km를 며칠 동안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로마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걸어서 이제 베들레헴 땅에 도착하게 되었죠.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머!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자, 친구들, 베들레헴에 산부인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산부인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씨는 춥죠. 아이는 나올 것 같죠. 어떡하지? 그랬더니 남편 요셉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요한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보세요. 혹시 빈방이 있나요? 없어요. 다른 여관을 갑니다. 혹시 빈방이 있나요? 없어요. 너무 늦게 왔어요. 지금 호적을 등록하는 일하고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몰려들어가지고 지금 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떡하지? 혹시 빈방이 있으니까 없다니까. 그런데 마지막 여관을 가서 혹시 빈방이 있나요? 어쩌지요? 빈방은 없고 누추한 작은 마구간은 하나 남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가 나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가야 해요. 거기서 낳아야 돼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저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낳고 강보로 하얀 천으로 아기를 팔과 다리를 감싸서 말 구유에 넣었어요. 자, 여러분 말 구유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맞았어요. 말 밥그릇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따라해보자. 말 밥그릇. 우리 예수님은 말 밥그릇에서 태어나셨어요. 말이 당근을 먹고 야채를 먹고 건초를 먹는 그 초라하고, 따라해볼까요? 냄새나고 볼품없고 초라하고.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산부인과. 자, 여러분이 더 행복해요? 예수님이 행복해요? 우리가 행복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초라하고 냄새나고 볼품없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때에 같은 시각에 같은 지역 베들레헴에 목자들이 늑대와 양에게 내가 먹이고 있는 양들이 잡혀 먹을까봐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늑대와 이리가 양을 잡아가지 않도록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목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지요. 한 번도 목자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큰 빛이 목자들에게 향하면서 그때 따라해볼까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났다. 저렇게 예쁜 천사가 나타났어요. 저렇게 예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목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쁜 천사니까 목사님이 예쁜 목소리 해볼게요. 목자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막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그러면서 함께 이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이 베들레헴 땅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따라해 봅시다. 곧 그리스도시니라. 곧 그리스도시니라.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나타나셨다, 태어나셨다 라고 그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죠. 그러면서 다시금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오늘 지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그 예수를 너희들이 만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따라해볼까?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것이 너희에게 소망이니라. 그것이 너희에게 축복이니라.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늘로부터 갑자기 천군들이 찾아오고 그 천사와 막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행복하면서, 야 너희들 좋지 않아? 행복하지? 이 땅 가운데 예수가 나타났는데, 따라해보자. 너희에게 기쁨의 소식이니라. 너희에게 축복이니라 라고 천사와 천군들이 춤을 추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지극히부터 같이 함께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함께 천군과 천사들이 고백하며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여러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호련히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로 사라지고, 그때에 목자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야, 방금 전에 우리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들의 말이 진짜일까? 네, 잘 모르겠는데 뻥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조금 신뢰할 수 있게 생겼었어. 그래? 그치, 나도 보니까 고요한 목사같이 착하게 생겼더라고. 아 그치? 누가 해라고 그랬어요? 나누면서 대화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그 천사가 했던 이야기를 따라서 그 말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으로 갔었을 때, 그 목자들이 그들이 말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를 보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이보시오. 지금 당신들이 낳은 이 아이가, 말 구유에 누워있는 강포에 쌓여있는 이 아이가, 따라해볼까요? 이 땅을 구원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주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가슴속에 깊이 새겨 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자들이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천사들을 통하여 듣고, 또한 그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이것이 사실이구나, 이것이 거짓이 아니구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은 진짜이구나, 그들이 믿고 나아갔을 때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첫 번째, 예수님은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좋은 소식은,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사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것을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원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지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원래 하나님과 친밀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는데 그들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멀어진 관계 가운데 다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그 죄에서, 지옥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신 좋은 소식은 여러분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좋은 소식, 여러분과 제게 12월 25일 이 은총과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소식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죠. 그런데 목사님 보니까 얼굴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뭐가 힘들까요? 공부하는 게, 여러분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유치부들도 공부하는 게 힘든데, 자, 우리 회사 다니는 우리 아빠들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힘들지요. 자, 우리 엄마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노는 엄마들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노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들지요. 이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없지요.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때로는 좌절도 있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땅 가운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절망에서 자유함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신 정복자가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어떤 절망의 일이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의 주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따라해 볼까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께 좋은 소식임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희망을 바라보시는,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전쟁에서 평화를 누리는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소식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자, 엄마 아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자,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싸운다 손 들어보세요. 고은결 내리세요. 은결이 내리세요. 엄마 아빠는 싸워요. 은결이 싸울까? 자, 싸워. 자, 여러분,
자, 싸우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싸우면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안 불안해요? 불안해야 될 텐데. 자, 우리 친구들이랑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는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쟁을 패하고 따라해볼까요?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이에는 여러분 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다라는 거죠. 늘 이 땅 가운데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각 가정마다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부터 늘 싸움을 배우고 거기서 악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전쟁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듬고 변화시켜 주셔서 인류의 모든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서로 사랑하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서로 따라볼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전쟁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나라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기쁜 소식, 그것을 날마다 우리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어린아이부터 장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문제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한 절망과 고통과 눈물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또한 다툼과 미움과 시기가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지금 받고 우리가 듣고 믿고 있음에 여러분들 감사하시면서 이 땅의 소망으로 오심,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심, 이 땅의 희망으로 오심,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어린아이부터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갑절로 그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용인교회가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각 가정마다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화해와 여러분 평화와 사랑이 넘칠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